그 다음에 그 1년 3천설에다가 그러면 1년 10년씩을 갖다가 100에다가 10을 또 곱하면은 몇 개가 됩니까? 1000개가 되죠. 그렇죠? 1000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1000개를 그냥 두지 않고 거기다가 이 천대지선사는 세 개를 또 거기다가 곱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천지의 우주의 이 국토 늘어져 있는 우리 망상으로 벌려져가 있는 이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라는 국토관을 하나 거기다 다 잡아 넣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온, 색수상행체의 오온 있죠, 오온. 이 오온, 업의 그림자, 요것도 그거다 또 잡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간, 국토간, 오온간, 중생간. 이 중생은 일체 세간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중생이 기어다니는 미물부터 인간생까지 전부 다 천상까지 중생간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요 세 개를 끄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쨌든지 간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챙겨서 그 안에 1년 만에 다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 넣으니까 천에서 그 중생간, 국토간, 오음간을 갖다가 잡아 넣으니까 곱하면은 3000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이 3000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중요한 것이 법화경의 사상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법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제법이 실상. 제법이 실상. 제법은 뭡니까? 제법은 지금 이야기하는 3000세계가 다 들어간 게 제법이잖아. 그렇잖아요? 제법은 일체만법을 제법이라고 하죠. 일체법을 제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벌어져 있는 이 일체법 전부 다가 이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간에 전부 다가고 막 제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법이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계속 쌍차로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쌍조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한 법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제법이 그냥 그대로 실상자리야. 그대로가 이 진리야. 이게 그대로가 다 진리야. 그러니까 이 가나선하고 대성 경전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가나선이 대성 경전에 조금 더 어긋나질 않아요. 그런데 원시경전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자꾸 말이지 대성은 부처님의 비불설이다. 대성은 부처님 비불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경전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친설인데 대성은 전부 다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스님이라고 여기서 지적하진 않지만도 지금 이 종단에 원시경전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지금 강의도 많이 하고 법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또 스님네들이 강원에서 배우기를 대성경전은 부처님 비불설이라고 합니다. 대성경전은 부처님 비불설이라고 또 그렇게 강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성법이 부처님 비불설이 아니에요. 대성법이 부처님 비불설이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혹시 시간이 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승의 원시경전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구전으로 내려옮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애오게 돼. 지금도 티벳이나 저쪽으로 가면은요, 전부 다 이 부처님 경전을 구송으로 애웁니다. 그 사람들 애우는 거 대단합니다. 저도 그 아침에 사원에 아침에 새벽에 절 좀 하려고 들어갔더니 새벽부터 앉아서 애우는데 우리도 보통 개송을 애우면은
어른 스님들이 일타심 그런 말씀을 하시되, 수자지만은도 수자가 앞으로 중생 교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개성도 적어도 한 300개성 이상을 해. 당신은 얼마 얘기하니까 당신은 한 1000개 이상이 온다. 그럼 이제 그 정도 외우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300개성, 100개성 정도는 다 쉽죠. 왜 쉽냐면은, 뭐 소위 말해서, 신신명, 정도가, 예? 그러면서, 또, 좀 더 외우면은 100개는 거의 그냥 들어가요. 저도 100개 정도는 거의 맞추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만 외워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버틸라면 버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0개 넘어가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라도 그냥 한 소리 또 안 하고 계속 경전을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우는 게 발달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경전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산매에 들어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할 적에요, 스님네들께서 법상에서 처음에 개송을 딱 외우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개송 외우고 하는 것은 이제 본분자리에 드러내는 기거든. 본분자리에 드러내고 본분자리에서 이제 갈라져 나오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삼성법이 나온다 이 말이야. 삼성법이 나와도 마지막 개송을 또 외우거든요. 외우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벌려놓은 걸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요점 정리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경이 부처님으로 내려왔거든. 그래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외우는데, 그 외운다는 그 기억력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야, 참, 절을 안 하고 싶을 수가 없더라고.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개성을 그렇게 쭉 외우는 것이, 그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 개성을 외운 것이 쭉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도, 다르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르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전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바로 1차 결집이 그 해에 이루어졌거든. 열반하는 해에 바로 그 해에 이루어졌거든요. 10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100년 뒤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워서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구점심수로 전해지면서 잘못 전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비달마 논법이라는 거예요. 아비달마 부사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원시경전하는 사람들은 아비달마 부사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원시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비달마 부사론은 불교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였다고 그러거든요. 아비달마 부사론, 아비라는 게 뭐냐면은, 아비라는 것이 논한다는 이야기거든. 달마는 법이잖아요. 법을 갖다가 쪼개서 이제 자꾸 논법으로 이제 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논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 바로 이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보수 세력은 상잡을 하고 부처님의 훌레우 전통 그대로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보 세력은 이제 대중불학 해가지고 좀 더 율장이든지 모든 이걸 조금씩 생활에 맞게끔 곤치작하는 거고, 그 내용을 한번 들다 보니까 참 단순하기는 합니다. 아침에 탁발을 한 거를 말이지, 배가 불러서 다 못 먹는데 요거를 조금 남겨놨다가 때가 아니더라도 뒤에 이걸 먹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도 또 한참을 또 논하고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는 말이지, 소금도 때로는 조금 참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는 단순하고 철저하게 무소유로 했던가 봐요. 그 자복도 말이지, 조금 이게 너무 작은데 요거 사이즈 조금만 더 크게 하자, 요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만큼 그 시절에는,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천이라는 아주 뛰어난 비구가 나오면서, 그 대천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다 이야기하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대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잘못된 사람인데, 그 잘못된 사람이 한때 그 대중부를 갖다가 진보적인 세력을 끌고 나가는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대천이라는 그 비구가 아주 이제 그 오역죄를 저지른 비구야. 오역죄를. 부모를 갖다가
참 강탈하고 죽이는 그런 그 비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주장하면서 뭘 했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금도 조금 가지자는 거지. 비상용으로. 돈도 조금씩 가지자. 비상용으로. 그러면서 율장이 조금씩 바뀌어오는 변모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이렇게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누어지면서 그때서 이제 서로 논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 파가 더 정확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거는 말이지 주장하기 위한 주장, 이기기 위한 주장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말씀 안 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그냥 빼놔버리면 오히려 좋은데 만들어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비달마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 본래 중도 사상이잖아요. 본래 중도. 이제 그 팔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음에 드리지만은 사제팔정도 그 자체가 중도 사상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그거를 갖다가 삼성법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그걸 생멸체계에서 그걸 닦아 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이지 법을 설할 때는 성가 집단의 전체에 놓고 설한 것도 있지만은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몇몇을 데리고 설한 적도 있어요.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게끔 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와서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아니하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부처님이 양보하셨거든? 말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외도가 감사하다 하고선 갔다 이 말이야. 아란이 옆에 있다가 부처님 저 외도가 말이지 한마디도 부처님에게 들은 바도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다고 갔느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러잖아. 아란아 너는 저 외도를 못 따라간다. 저 외도는 준마와 같아서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놈이고 너는 엉덩이에 채찍을 맞아야 움직이는 놈이고 네가 어찌게 그걸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 근기에 따라서 이걸 차원을 달리 해버린 거야 부처님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대성법을 이야기 안 했느냐? 모든 법이 대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그걸 소성적으로 전부 다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했듯이 본래 우리는 왕자 집안의 대왕의 자손으로서 말이지 큰 그릇으로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종제기로 빌어먹는 법을 만들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잘 들어오던 사람들은 말이지. 그걸 잘 전수받던 사람들은 저것들한테 불교 부처님 법 몇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종제기만 얻어가지고 쫓아다니는 놈들이다. 저거 가지고는 부처님 법을 죽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보는 정신을 바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살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성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함경도 부처님 가시고 난 뒤 결집이 된 것이고 대성법도 부처님 가시고 난 뒤 결성이 된 거라. 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왜? 아함경은 부처님 가신 뒤 200년 만에, 즉 말해서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초기 대성경전은 부처님 가신 지 400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400년 만에.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초기 대성경전이 나온 걸로 산스크리트 지금 보면 다 나와 있거든.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100년이고 그 부처님 가신 지 500년에 나왔으니까 300년, 400년 그 차이다 이 말이야. 그 300년, 400년 차이지만은 또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들은 사람이 다시 부처님의 대성법을 갖다가 결집을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때 초기 대성경전에 놓은 게 뭐냐면은 아함 십지경, 법화경, 정토경 이런 경전들이 전부 다 그게 초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신이고 사상인 거야 이게. 다만 시간적으로 늦게 이게 결집이 됐다는 것이지. 늦게 결집이 된 이유는 저것들이 뭘 잘 못하니까 부처님의 큰 대우주의 법을 갖다가 종제기법으로 만드니까 이거를 본래 중도 사상을 살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지 강사 스님들이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도 불교 역사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변천해 오면서 소승이 점차적으로 대성법으로 성화되고 변천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진면목을 갖다가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바로 잡자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가나선 정체성을 바로 잡자고 이 시간을 보내는 이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그런 맥락이라고. 가나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가나선 제대로 한번 애써보지도 않아. 누가 한번 애써봤냐? 제대로 애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지. 가나선은 문제가 있는 거다. 가나선 가지고는 도인이 안 난다. 가나선 저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시대에는 맞진 않았다. 1000년 전에 수행법인데 무슨 놈의 진리의 자리에 부처님 마음 꽃자리에 1000년 전이 있고 지금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인데 그런 나누는 논법을 가지고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면서 가나선법은 안 된다 해가지고 요즘 뭐 아바타를 한다 별별 걸 저 먹고 그 건강요법을 해가지고 또 선에 들어간다 많잖아요.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그게 말이나 될 거다는 소리냐고.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가나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비할 수가 있어요? 어디 사자굴에 말이지 대단한 말이지 여우 새끼니 말이지 너구리 새끼들이 끼우ጭ 거리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야.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우 새끼하고 그 너구리들이 우리 사는 소굴에 끼우적거리는 거라. 감히 어디 그게 끼우적거려.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정견을 바로 세우자고 이제 하는 게 지금 우리 오늘 이 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나선을 우리 사상을 확립하자는 게 그랬듯이 대성불교도 그래서 된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 그러니까 대성불교가 부처님이 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친설. 그러면은 원각경 같은 거는 그 뒤에 이제 중기 대성이 나오고 후기 대성이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 유식경 같은 거는 유식학자 뭡니까? 해신밀경 같은 거는요. 부처님 가신 지 1200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요. 1200년 뒤에 나와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성 사상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사상에 맞게끔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그게.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사실은 400년에서 나왔으니까 그 지금 우리 입장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화경 사상은 제법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해서 그대로 이제 참 부처님 자리에 참으로 화두를 던진 그 조사의 자리에 우리가 확실하게 확철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대로가 이 제법이 그대로가 우리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흠소심마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다 그대로 살려내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 쓰지를 못해요. 자꾸 맥히는 거라. 좋은 데는 좋은 데 맥히고 나쁜 데 맥히고 자꾸 맥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맥히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부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끔 가나서는 생명줄을 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사상은 제법이 실상이다. 바로 이 모두가 벌려놓은 이대로가 그냥 그대로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좀 더 부족하고 뭐가 잘못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일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뜻하지 않은 전기가 가는 바람에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했는데 사실 이 일념 삼철설 심여시라는 제법실상, 법화경의 제법실상관 이것도 대단히 교학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 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오후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한 번 더 이제 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내용은 딴 걸 조금 한다 하더라도 녹음 관계에 조금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